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김석수 목사님, 청량리교회 담임 목사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죠? 예. 근데 목소리가 좋습니까? 예. 감사하죠? 예. 그래요. 이렇게 나와야죠. 예. 정말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대 옷 색깔이 좀 다르죠? 예. 어디 찬양들 다 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뒤로 또 앞에도 좀 뒤로 돌아서 우리 교인 다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하고 찬양대보고 좀 어울립니까? 예, 훨씬 더 이쁘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이제 우리 찬양대 특창이 있은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줄을 몇 장을 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저 옆에 살짝 와서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래야 주보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제자들이 어느 날 선생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게요? 너가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누구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느니라.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또 제목을 알려달라 하느냐? 이렇게 오늘 제가 무슨 설교로 무슨 성경절을 가지고 설교할지 교인들도 다 아는데 전도사님이 교인들도 아는 것을 모르고 나보고 또 뭘 알려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전도사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겠어요. 그분도 아는데 왜 전도사님은 모를까? 전도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전도사인데 모든 것을 다 아는 도사가 전도사인데 왜 그걸 모를까?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요. 제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으니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은 동일한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목으로 같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몇 살 안 되는 아이가 하영이나 봐요. 하영이는 아빠 사랑해? 네. 얼만큼 사랑하지? 이만큼요. 고사리 같은 손을 펴서 큰 원을 그려 보이는 귀여운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행복에 젖어들었다. 아마 아이 아빠나 봐요. 이제 이 아이와 만 2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 3살짜리 이제 아기입니다. 내 인생의 한 부분에서 상상할 수 없던 축복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다. 나는 지금도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 믿을 수 없다. 나를 닮은 아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가 있다는 것이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 더욱이 내 마음을 감격시키는 것은 이제는 제법 아빠 사랑해 라고 고백할 줄도 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고백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기는 할지라도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 뜻을 아이가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조금씩 커가면서 이 아이는, 하영이는 그 말 뜻을 이해하는 듯 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빠가,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라. 조그마하고 귀여운 꼬마가 쪼르르 달려와서는 아빠하고 목에 안긴다.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 그 서툰 말에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는가? 부모라면 세상 전부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내 아이를 안고서 물었다. 하영이는 아빠 사랑해? 네, 아빠. 기뻤다.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내 아이에게 던진 질문, 하영이는 아빠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 뒤에 고요하게 들려오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일찍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던지신 그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다. 얼른 나는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라고 속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선뜻 대답한 내 답변 앞에서 나는 한참을 머물러 있어야 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분명히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 영원히 내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런데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입으로는 말했다. 네,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내 삶은 과연 무엇을 답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삶으로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이만침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잠시 글 읽기를 멈추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내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설교단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말고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대답 말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대답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방스럽게 큰 소리를 치더라도 예수님은 쏙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물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의 신랑이 끝에야 우리는 대개 진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돌이켜보니 주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돌이켜보니 내 삶으로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돌이켜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명예와 인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아니면 대답을 흐릴 것입니까? 참으로 나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다음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듣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근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서야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 됐다, 됐다, 베드로야, 됐다.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는 베드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확인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시기를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됐다, 석수야.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런 확신으로, 확인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대답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소명 때문에 주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에 대한 베드로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에 이 인간 김석수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만족한다고 하는 그 확인을 나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싶은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을 철저하게 닫은 채 하루하루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바로 그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의 아빠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동생도 없고 단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 젊은이는 그 사실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이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나갈 수 있느냐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꽤 여러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감고 있던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아들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얘야 아들아,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게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아들아,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이 글을 읽으면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내 앞에 두 팔이 없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두 팔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나에게 두 팔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음엔 두 다리가 없는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이 내 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분은 두 다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에게 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장이 없는 주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나를 위해 심장이 터져 나에게 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이 내 앞에 보여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므로 내 머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내 입에서는 내 자신도 모르게 한 노래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431장이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두 팔도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두 다리도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심장도 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나를 위해 머리도 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여러분 431장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피아노 반주 혹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절.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고마워라. 내 머리 주님 앞에 삼 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가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지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위해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좀 외로우신가 봐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으시나 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쏟는 만큼 예수님을 좀 사랑해 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는 만큼만 주님을 사랑해 주면 좀 안 되나요?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시나 봐요. 주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나 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며 살듯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용기가 있듯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며 살듯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